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설을 지났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안식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설을 지나면서 가족, 또 친척과 인척, 이런 어떤 의미가 더 가까이 와 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18장의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사돈 관계를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1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근데 우리가에 보면 인척 관계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 저쪽에는 인척이란 말이 없는 모양입니다. 거기에서는 그냥 친척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다. 이 말은 뭐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써놓는다는 것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기 때문에 이것이 아합 집안과 그 혼사를 맺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역대기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 왕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여호사밧이 사실 남유다에서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긴 4명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이때까지 유다가, 그러니까 아사, 그 다음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까지 다윗과 솔로몬 때 통화왕국이 깨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라든지 아비야라든지 아사, 여호사밧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이때까지는 유다가 제법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물론 이 집안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합과 달리 하나님을 찾는 게 조금 부족합니다. 좀 잘 되니까 르호보암도, 그 다음에 아들은 아니고 손자인 아사도 많이 전에 한 5년 정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좀 안 좋았던 역사가 있고, 또 이 여호사밧이 이제 나왔는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가지고 부유하게 되었고 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이까지는 좋은데 보니까 이렇기 때문에 아합 가문과 연혼했다고 합니다. 혼사를 맺은 거죠.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장남이 여호람인데 이 여호람과 아합의 딸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도 역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되고, 남쪽 유다나 사실 북쪽 이스라엘이나 똑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결혼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집안이 아합 집안이라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이세벨의 딸이라고 하는 얘기도 됩니다. 우리가 아합이라면 엘리야 선지자가 생각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의 어떤 우상 숭배와 백성들에 대한 포악과 압제에 대해서 막 좀 야단도 치고 또 심판도 예언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이스라엘의 기근, 이것도 3년 반의 기근에 대해서도 하여튼 이런 식으로 아합과 많이 싸우다가, 그래도 아합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마지막에는 아합이 죽게 될 것을, 그리고 이 집안이 아주 좀 멸문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여호사밧이 지금 이 아합과 혼사를 맺은 이 부분에 과연 엘리야가 아합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난 다음인지 아니면 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이 전부 다 보면 형편없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악랄한 사람이 바로 아합이에요. 근데 이 아합이
제일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랄한 왕이 된 이유는 자기 아내 이세벨 때문입니다. 이세벨 이름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성경 만화에 잘 나와 있는데 아주 그 악녀, 마녀 비슷하게 막 그려져 있어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왜 아합과 더불어 그 악당과 악녀가 되었느냐면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 페니키아, 지금의 레바논의 그 시돈, 그 지역의 왕의 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시돈의 왕이면서 이 사람은 바알 숭배의 어떤 그 중심지인 시돈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시집을 올 때는 바알 제사장 450명과 아세라 제사장 40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완벽하게 바알과 아세라 신앙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던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그 어떤 그 우상 숭배 같은 걸 보고 자랐을 뿐만 아니라 어떤 그 음모, 계략, 그리고 정치적인 보복 이런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사람의 환경이 어렸을 때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보면 그 아합이 우리가 여기는 안 나오는데 아합이 보면 그 포도원이 갖고 싶어가지고 막 고민할 때 자기 그 아내가 막 물어보잖아요. 왜 고민하느냐 물어보고는 뭐 포도원이 갖고 싶은데 포도는 안 팔려고 한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냥 때려 죽이잖아요. 그 정도로 그 악랄한 여자예요. 근데 이 집안하고 결혼했다는, 혼사를 맺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강과 혼인하였는데 떨쳤고와 혼인하는 요 사이에 어떤 얘기도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요사밧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부귀해지고 또 존귀해졌는데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에게 끝까지 충성했어야 되는데 그냥 이 사람이 확실히 이 다윗 집안이 좀 안 좋은 집안인 것 같아요. 잘 나가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가지고 어떤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것도 없이 바로 아합 집안과 혼사를 맺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뭔가 잘 못될 때는, 어려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겸비한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고시공부할 때 진짜로 사람이 너무 착했거든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의 어떤 이 행동을 보시고 시험에 불합격하게 하면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시험 합격. 근데 이게 지나가고 나니까 마음이 이제 배폭량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호사밧이 자기가 뭔가 잘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내가가 나와가지고 아합과 혼사를 맺는데 전혀 하나님에게 물어보질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악당과 혼사를 맺어서 되겠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죠. 자, 그랬는데 이전에 보니까 뭐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이게 2년이란 말은 아니고 몇 년, 두어 해 후에, 지난번 성경에 이제 두어 해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몇 년 있다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북 정상회담을 합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근데 이제 아합이 아마 어떤 그 소원이 있기 때문에 여호사밧과 그 신하들을 진짜 대접을 잘했던 모양입니다. 여기 보니까 2절 밑에 보니까 아합이 그와 여호사밧과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모치기를 권했다고 하는 거죠. 길랏 라못이 어디냐면 우리가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바산의 암소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 바산 지역이 아주 그 비옥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암소들이 풀을 많이 뜯어먹어가지고 아주 이렇게 좀 살이 통통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산에 암수할 때 그 바산이 바로 이 길랏 라못이에요. 길랏 지역의 라못. 이제 요단강의 그 동편, 지금의 그 이스라엘에서 요단강을 넘어가지고 글쎄 그 있는데 아주 비옥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 그 길랏 라못 지역을 원래 이제 이스라엘이 길랏 지파가 길랏 쪽이 이제 차지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그 요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아람 나라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졌어요. 그래서 이 길랏 라못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합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아람 나라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뭐 벤 하닷 2세하고 전쟁을 했다고 하는데 벤 하닷은 그냥 아람 나라의 왕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여하튼 뭐 그 왕하고 붙어가지고 전쟁 이겨서 길랏 라못을 돌려주기로 했대요. 그랬는데 약속을 해가지고 풀려나고 나니까 안 돌려주는 겁니다. 차일피일 이제 땅의 반원을 미루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길랏 라못이 아주 비옥한 지역입니다. 보통 그 중근동 지역은 대부분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이 되놓으니까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여호사밧하고 결혼 동맹을 맺어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쳐들어갈 것을 제안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아합은 여호사밧이 그래도 힘이 세고 돈도 많고 하니까 그 연합군을 만들어서 길랏 라못을 치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아마 군사를 추진하지 않았나, 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여호사밧만 독특하게 이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비록 그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어떤 그 지지와 승인 하에서 이런 결혼 동맹을 맺은 건 아닌데, 그 역사에 보면 왕가와 왕가가 서로 결혼 동맹을 맺어가지고 다른 나라에 공동으로 쳐들어가고 뭐 대치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나라 삼국시대도 보면 그 고구려가 이제 남쪽으로 막 쳐들어내려오니까 이걸 막으려고 그 작은 나라인 신라와 백제 두 나라가 합쳐가지고 결혼 동맹을 맺어서 그 고구려하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한강변도 찾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충분히 우리 인간적으로는 좋은 계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아합이었냐 이거죠. 만일 그가 아합이 아니었다면 이 결혼 동맹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의 부귀와 또 어떤 그 명예가 막 온 사방에 떨쳐서 막 자식들 간의 그 혼사를 막 요청하고 또 뭔가 어떤 요즘 얘기하면 뭐 어디서 강연을 해달라, 뭐 설교를 해달라, 주례를 써달라, 뭐 한 자리를 맡아달라, 이런 어떤 그 온갖 부귀와 영광의 제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모든 일들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먼저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이 내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그 제의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먼저 물어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가 항상 그 얘기할 때 배은망덕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종교 특성이라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잘 까먹어요. 그 원하는 참 잘 안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해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불평도 불만도 많은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금방 까먹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고도 금방 돌았으면 잊어버려요. 그게 인간인데, 자, 이 여호사밧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버지 아사처럼, 아사도 이제 북이 이루어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이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자, 아합과 짝이 되어서 길랏 라못을 정복하러 갔는데, 뭐 중간에 보면 뭐 이렇게 막 나옵니다. 그 전에 그래도 여호사밧이 막 잔치에 취해가지고 너무 이제 좀 대접을 잘 받으니까 또 사돈이기도 하고 융숭한 대접까지 받고
그리고 또 명분도 좋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민들의 땅을 남북 이 동족들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공동으로 나가서 찾을 수 있다. 아주 좋은 어떤 의미인데, 문제는 아합이 끝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왕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적입니다. 가정이 여기시는 사람이거든요. 그것은 이세벨 때문에. 이세벨이 막 시집을 와가지고 계속 남편에게 바알을 섬겨야 된다, 아세라를 섬겨야 된다, 하나님의 법은 당신의 왕권을 자꾸 제한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라, 뭐 이런 거. 요즘도 보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자꾸 내 행사를 간섭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마음이 들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마 그 중에서 중간에 이제 정신을 좀 차려가지고 그 아합에게 얘기하는 게 나오잖아요. 아합이 400명의 제사장을 모아가지고, 자 봐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가 라모스에 쳐들어가면 이긴다고 한다, 그러니까 가자 이랬는데, 여호사밧이 생각해 보니까 이 400명이나 모이는 제사장들이 상태가 좀 이상합니다. 뭔가 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면 거룩하고 좀 이렇게 속세에 초인한 욕심이 없는 좀 이런 어떤 그 외모를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사람들이 막 눈이 번들번들하면서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물어요. 이 사람들 말고 우리가 또 물어볼 여호와의 제사장이 없느냐? 아무리 봐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물론 그 북쪽에 이제 사실 여호와 제사장이 있다는 게 좀 말이 안 되긴 한데, 하여튼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막 제사장도 만들어 놨는데, 여하튼 그 400명 말고 또 없느냐고 물어봤는데, 아합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따로 한번 우리가 다룰 생각이니까 간단하게 넘어갑시다. 한 명 미가야라고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은 항상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만 한다. 그래서 요번에도 틀림없이 안 좋은 얘기를 할 거니까 내가 아예 부르질 않았다. 안 웃깁니까? 하나님이 아합이 하는 일마다 막 그렇게 이렇게 야단을 치시겠나요? 그건 아합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야단을 치시는 겁니다. 그거 안 된다, 돌아와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간섭하고 야단도 치고 이렇게 또 조금씩 이렇게 채찍도 때리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 울타리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하나님 울타리 안에 없이 바깥에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거들떠보지도 아니하십니다. 이미 버렸기 때문에, 방기, 신학적으로는 유기 하셨기 때문에, 포기하셨기 때문에 어떤 간섭도 하지 않으셔요. 이미 버렸거든요. 이미 지옥 멸망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 건드려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간섭과 어떤 말씀에 어떤 지도를 받는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태도기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아합이가 그래도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한번 어떻게 넣어가지고 잘 해보려고, 아합 때문 아니고 그 백성들 때문이겠지만 하신 겁니다. 근데 자기가 잘못된 줄 모르고 무조건 자기만 욕하니까 나는 그 사람 아예 부르지도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너무 교만해가지고, 교만이 이까지 쫙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좀 듣기 싫은 얘기하면 아예 안 듣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듣기 좋아합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지어도 계속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다르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너에게 복만 주실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는
자동적으로 용서가 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멋대로 살아.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버리시지 않는, 너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때리십니다. 종아리 걷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네, 죄송합니다. 그래, 앞으로 잘해. 이렇게 돼야 이게 정상적인 부자가이에요. 나쁜 일 했는데 아이고 그래 잘했다 괜찮다. 이게 아닙니다. 근데 아합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너무 자기에 대해서는 뭐 자기가 하는 뭐 일은 전부 다 싫어하니까 내가 그 사람 안 불렀다. 그 쫙 넘어갑시다. 근데 얘가 뭐라고 합니까? 나와서 질 거라고 하잖아요. 너는 가서 지고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쟁에서 이겨오면 너 죽인다고 감옥에 가둬놓고 갑니다. 자, 그랬는데, 자, 이 부분 살짝 넘어가서, 그랬는데, 아합이, 이게 아마 그 악마의 비유를 받고 있었는지, 뭔가 좀 생각이 좀 쎄했는지, 그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제의합니다. 우리 두 명이 다 왕이니까, 둘 다 이렇게 막, 이렇게 왕복을 입고 막 나가지 말고, 당신이 왕복을 입고 이렇게 잘 나가고, 지휘관처럼 나가고, 나는 좀 변장을 해가지고 뒤에 있을게. 아합다나 자기 어떤 목숨을 아끼려고 이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성도들이 너무 착해요. 이 세상에 뱀처럼 참 이게 좀 이렇게 교활한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 경쟁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이 사람이 알겠다면서 자기는 이제 왕복을 입고 군대를 지휘하러 앞에 나가고 아합은 뒤쪽에 있습니다. 아마 일반 병사의 복장이나 하여튼 뭐 이런 이제 옷을 갈아입고 있어요. 자, 그랬는데 왕이 이제 저기 나오니까 그때 이제 아람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막 누구하고 막 싸우지 말고 그냥 큰자나 작은자나 막 싸우지 말고 이스라엘 왕만 잡아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18장 30절에 보내 나와 있네요.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요 구절을 딱 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에 비해서는 좀 약세였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남북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만들었기 때문에 숫자가 좀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보다 숫자가 작으니까 이 정석대로 싸우지 않고 아마 이스라엘 왕만 죽여가지고 반전을 꾀하려고 했던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이렇기 때문에 이제 왕만 죽이려고 했는데 보니까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앞에 진군하고 있잖아요. 총지휘를 하니까 잡으러 갑니다. 죽이려고. 여호사밧이 뒤에 보면 나는 뭐 이스라엘 왕이 하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사람들이 막 하나님이 뒤를 쫓던 아람 군대를 감동시켜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돌아서겠다고 하는데, 자, 우리 그런 장면은 몇 년 전 설교 한번 했으니까 그것도 생략하고 넘어갑시다. 아니 연합군에 총사령관이 2명이 있다고 해도 아합을 못 죽여도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유다 왕을 죽여도 상당히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냥 돌아가요. 자, 이까지는 아합의 어떤 악마의 보호, 악령의 보호, 이런 게 있었다고 칩시다. 그랬는데 아람 군대 중에서 군사 중에서 한 명이 활쏘는 궁수가 그냥 저기 이제 전차병들이 쫙 오니까 아무나 왕을 죽이려고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합인 줄도 모르고 그냥 화살을 쏘았는데 이게 우연히 아합에게 날아갑니다. 보니까 갑옷 솔기 사이를 맞췄다고 하는데 이게 갑옷과 갑옷 사이의 틈이라고 봅시다. 이 틈에 그냥 가서 맞았대요. 그래서 아합이 엄청나게 된 상처를 입고는 겨우겨우 이렇게 막 이제 병거에서 탈출도 못하고 이렇게 아람 군대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엘리야의 예언대로.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옛날에 왕복이라고 해서 비단 옷 이런 게 아닙니다. 전쟁을 치는데 그런 옷을 입고 나갈 리가 없잖아요. 갑옷이죠, 갑옷.
근데 이제 좀 왕이나 높은 사람들이 있는 갑옷은 아무래도 방어력이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갑옷과 갑옷 이 틈 사이에 뭐 어떤 솔기 이런 게 좀 더 적을 겁니다. 그 우리가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높은 사람들이 입는 갑옷은 아주 좀 두껍고 많이 막아놨잖아요. 그리고 낮은 뭐 군인들이 입고 있는 갑옷은 대강 이쪽에만 그냥 해놓고 여기는 뭐 가죽으로 되어 있는 뭐 이렇습니다. 우연히 맞은 그 화살이 사실은 아합이 왕이 아닌 것처럼 자기를 변장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혹시라도 닥칠 위험을 여호사밧에게 전가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자기는 여호사밧만 왕의 그 갑옷을 입고 자기는 일반 군인의 갑옷을 입고 뒤에 있었는데, 우연히 온 그 화살이 만일에 왕복을, 그러니까 왕이 입는 갑옷을 입고 있었으면 그 화살이 와도 괜찮았을 겁니다. 근데 일반 군인이 입는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방어력이 약한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화살에 맞은 것이죠. 맞아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심판이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아합과 뭐 여호사밧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지금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왜 그러면 이런 전쟁에 나가게 되었는가? 여호사밧이 아합의 딸을 자기 아들의 그러니까 며느리로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일 큰 원인이에요.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머리에 아주 좋다고 생각되는 대로 인간의 계책을 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하튼 보면 여호사밧이 아합은 이제 죽고 여호사밧은 참패를 당하고 난 다음에 목숨만 건져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그 선견자 예후가 막 한마디 하잖아요. 19장 2절에 보니까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어디서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아사의 때도 똑같아요. 아사가 그 바사, 북이스라엘의 그 바사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서 돈을 갖다가 성전에 있는 돈을 털어가지고 아람 왕에게 줘서 아람 왕의 군대가 저 위쪽을 치게 하니까, 이 길앗 왼쪽이겠죠. 치게 하니까 그때도 선견자가 와서 뭘 했습니까? 너가 잘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람 왕의 군대가 네 손에서 벗어났다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똑같잖아요. 그런데도 이 여호사밧이 자기 아버지 아사하고 비해서는 조금은 낫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사밧이 그래도 자기 아버지처럼 막 선지자를 잡아가지고 죽이고 하는 일은 안 합니다. 아직까지는 여호사밧이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아마 여호사밧이 내가 참 잘못했구나 생각하고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을 북돋웁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데 제가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그 하나님과 우리 성도가 항상 함께 있는데 함께 하려고 하면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가진 악당과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악당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를 잘 모릅니다. 그냥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머리를 굴려요. 근데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우리 멋대로 머리를 굴려서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계책을 베푼다면 당장 결과는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엄청나게 문제가 많아집니다. 이걸 우리가 후폭풍이라죠. 후폭풍.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요사밭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래도 뭐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 해가지고 막 그럭저럭 나라를 잘 운영했어요. 그 군대를 다 읽고 왔기 때문에 막 그거를 또 틈 타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막 이렇게 군대를 이렇게 쳐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께 빌고 막 이런 어떤 것 다 지나갔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건 아니고 뭐냐면 이 사람이 일생을 그냥 하나님 안에서 잘 보내고 자기 아버지가 말년에 하나님을 배신한 것과 달리 잘 보내고 마지막에 자식에게 유산을 남겨줍니다. 그 아들들이 여러 명 있는데 뭐 보물들 그리고 견관 성읍들을 나눠줘요. 그리고 장자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줍니다. 그럼 자기 아버지는 뭐 장자니까 이제 왕위에 앉히고 또 다른 그 아들들은 너무 이제 좀 안 됐으니까 뭔가 어떤 그 각 지역의 제후처럼 이렇게 견고한 성읍들을 줘요. 돈도 많이 주고. 그래서 이 둘이 이 많은 형제들 5명이 6명 이 형제들이 서로 도우면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기를 원했는데 사실은 이 여호람이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다가 이제 점점 왕권이 안정되고 세력을 얻으니까 번개처럼 자기 동생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아버지가 동생들에게 준 땅들을 다 뺏듭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여호람이 질이 나빠서 그렇다 이 생각하지 말고 물론 뭐 질이 나빠서 그런 건 맞는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오늘은 여자에 대한 어떤 중점이 있으니까 이세벨의 딸인 그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 그러니까 여호람의 아내인 이 여자가 남편을 꼬드겼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 그 6절에 2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딸이 남편을 이렇게 막 나쁘게 끌고 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왕이 되었다고 제가 그 지난주에 그 터키에서 형제 중에 한 명이 왕 되면 나머지 다 죽인다고 했잖아요. 지금 유다가 이랬는데 이런 일들은 이때까지 유다의 역사에 없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 시대에도 없었어요. 이렇게 좀 형제 중에서 좀 이렇게 잘났다고 하는 거를 죽이고 이런 건 있어도 깡그리 다 죽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걸 처음으로 이런 그 폐악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요람인데 요람의 아내 때문에 특별히 더 나빠졌다고 합니다. 요람은 아버지 여호사밧과는 달리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나쁜 일을 저지르고 백성들을 포악하게 대했어요. 형제들을 다 죽이는데 백성들이라고 놔뒀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방백들 뭔가 어떤 그 높은 신하들이 또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에게 간합니다. 어떻게 형제를 이렇게 죽일 수 있느냐? 이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에게 형제들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신하들을 또 죽여요. 아사하고 비슷하잖아요. 할아버지 아사하고. 아사도 보니까 선지자를 어떻게 공문하겠습니까 하니까 그런 말리는 백성들을 또 막 학대하고 죽였다고 했잖아요. 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없으면 뭔가 좀 잘 돼가지고 자기가 딱 나오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엄청난 어떤 이 포악성, 잔악함이 막 튀어나옵니다. 왜냐하면 욕망 때문이에요. 욕망, 욕심 때문에. 아니 그 견고한 성읍들, 그 엄청난 재물들을 왜 동생들을 줘? 내가 다 가져야지. 그리고 저것들이 혹시라도 반란을 일으켜서 왕자를 빼들어갈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이 그냥 샥 들어오는 거예요. 악마가 우리의 마음을 틈타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여유로워지고 관대해지고 사랑하게 되고 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악마가 우리 마음에 딱 들어오면 욕망이 눈을 뜨면서 이 욕망에 거슬리는 사람들을 막 죽이도록 포악하게 만듭니다. 이때
뭐 이런 거 악당 같은 짓을 해가지고 요람이 사실은 한 8년 정도 왕노릇을 했다고 하는데 마지막에는 그 창자가 튀어나와가지고 그 죽었대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지난주에 사실은 뭐 그 블레셋 사람들하고 그 아라비아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뭐 은과 가축 뭐 7,700마리씩 이렇게 양, 염소 막 이런 거만 바치면서 조공을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 되는 조공을 바쳤던 그 사람들이 요호람 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궁에 쳐들어와가지고 약탈을 하고는 처자를 죽여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벗어버리면 이렇습니다. 본래부터 우리는 잘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걸 잊고 내가가 나온 순간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우리를 보장하시는 어떤 그 든든한 장막이 거쳐지는 순간 우리는 형편없이 몰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람이 하여튼 뭐 이렇게 몰락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하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하시아도 정말 참 골치 아픈데 보세요. 22장 3절에 보면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아달랴가 꽤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건방지게 자기 인간의 그 생각을 쫓아가지고 아합과 혼사를 한번 맺었더니만 자기도 길랏 라모 전쟁에 가서 죽을 뻔하고 군대를 다 잃고 와가지고 나라가 약해지니까 또 주변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막 다른 나라들 자기의 속국들 뭐 모압, 암몬, 에돔 이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죽을 뻔했다가 그래도 겨우겨우 하나님에게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번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그 악녀인 그 아달랴의 남편인 요호람에게 왕자리를 물려주는 바람에 집안이 몰살이 됐어요. 나라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하시아,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의 손자가 되겠죠. 이 손자까지도 나쁘게 이제 꼬인 거예요. 이렇게. 엄마니까. 야, 그 하나님 그 섬기면 안 돼. 그거 만나고 섬겨봐야 주는 것도 없고, 이 바알 바세를 섬겨야 너희가 복을 받고 잘 되고, 그래야 뭐가 되고, 이런 식으로. 특히 아세라는 그 대제의 여신이기 때문에 조금 그 어떤 음란함? 요런 게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얼마나 잘 통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시아가 그 어머니의 꾀임이 넘어가가지고는 다시 악을 막 저지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방 그 우상은 그 어떤 윤리와 도덕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고. 욕망만을 추구하거든요. 근데 이 아시아가 또 자기 그 외삼촌 요람, 그러니까 북쪽 아합의 아들인 요람의 또 제안을 받아가지고 또 남북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길랏 라모스로 또 쳐들어갑니다. 근데 이때는 쳐들어가서 아마 전쟁하다가 요람, 자기 외삼촌인 요람, 그러니까 자기 엄마 아달랴의 그 형제, 남매라고 해야 됩니까? 인 그 요람이 부상을 입어요. 그래가지고 부상 입은 그 외삼촌을 병문안을 갔는데 가다가 그 당시에 요람에게 예후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그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 죽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시아도 그 반란에 휩쓸려서 죽어요. 근데 아시아가 자기만 간 게 아니라 뭐 자기 아들들 뭐 이렇게 뭐 형제들 엄청 많이 간 모양입니다. 다 죽어요. 그러니까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자가 한번 시집 오는 바람에 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제가 말도 안 합니다. 자 이렇게 막 아들들이 다 죽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 아달랴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 친정이 사실은 망한 거잖아요.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엄마도 죽이고 뭐 요람도 자기 그 형제도 죽이고 막 이제 왕가에서 멸족이 되니까 이 아달랴가 이제 딱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도 손자들 자기가 다 죽여요 그냥. 진짜 황당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그 뭐가 있느냐면 22장 9절에 보면 맨 밑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리라. 누구로부터요? 자기 엄마로부터. 굉장하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지보의 왕복의 실을 모두 진멸하였으나. 하여튼 한 명을 그 누이가 숨겨가지고 성전에서 키워가지고 나중에 왕을 시켜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요 왕된 요 꼬맹이도 매운 망덕을 저지르거든요. 하여튼 이 다윗 집안이 아주 좀 시가 안 좋은 모양입니다. 아니면 인간이 별 수 없는지. 여하튼 보세요. 그래서 이 아달랴가 자기가 직접 왕이 돼서 몇 년을 다스려요. 그리고 하여튼 이런 어떤 그 꼬맹이 요아스가 있네요. 22장 12절에 이 요아스가 나중에 자기가 커가지고는 자기 할머니하고 싸워서 죽이고는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키워줬던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제사장을 또 막 돌로 쳐 죽여요. 아주 형편은 여기 보면 지금 역사가 완전히 형편없는데 이걸 왜 적어놨느냐면 인간이 그런 존재라고. 인간은 연약하며 반드시 죽으며 잘 변하는, 그리고 아차 잘못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나오는 그 인간은 이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호사밧이 한 번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게 아들, 손자, 그리고 유다 나라까지 너무너무 두고두고 그들을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너무 막 주위에 있는 그 송령들이 전부 독립했고 그게 진짜 형편없었을 뿐만 아니라 잘못했으면 다윗 왕가 자체가 사라질 뻔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에 집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옛날에 보면 그런 거 많아요. 저 사람은 어려움은 같이 해도 부귀를 같이 할 수 없다. 이런 그 중국 사람들 쓴 책에 보면 많이 남아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건 세상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구원은 공짜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짜로 받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한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설을 지나고 이제 11개월 동안 막 갈 겁니다. 지금 막 코로나 환자들이 이게 이제 좀 세진 않은 모양인데 막 복잡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우리 속에 악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토해내시거든요. 넌 우리 쪽에 있어서는 안 돼.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보호와 인도를 베풀어 주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 특히 욕망들, 교만,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내가 올라가려고 할 때 우리를 비우세요. 나도 모르게 내가 높아졌다면 숙이세요. 나도 모르게 내가 앞장선다면 하나님보다 뒤로 후퇴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총지휘관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2022년도도 멋지게 나아가는, 그래서 최후의 승리를 쟁취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실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